교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예, 지금 정부 지침이 2.5단계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좀 완화되어서 저희가 예배실 전체 좌석의 20%까지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는데,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 정부가 단계를 완화한 이후에 다시 그 환자들이 많이 늘어나서 지금 굉장히 조심해야 될 그런 시기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오늘 많은 분들이 오시진 않았는데요. 그래도 지난주일보다는 많은 분들이 오셨습니다. 오늘 이곳에서 함께 예배 드리시는 분들, 그리고 각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모든 분들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길 빕니다. 예, 오늘서부터 교회 전례 달력이 사순절을 첫 번째 주일로 예배를 드립니다. 잘 아시듯이 부활절을 앞두고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십자가를 기억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그래서 예전의 색깔도 다 사순절 때는 보라색으로 바뀌는데요. 그래서 지금 예배의 모든 예전 색깔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양초도 바뀌었는데요. 저희가 이 탄소 금식을 행하고 있는데, 그 환경운동의 일환으로 지금 이제 친환경 초를 우리 김영수 권사님, 김순자 권사님이 제작해서 지난번서부터 기증해 주셨는데, 이번에도 이 보라색 양초와 흰색 양초를 직접 만드셔서 기증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뒤에서 보시는 저 보라색 두 개의 양초가 두 분 권사님들의 수고로 만들어진 것 기억하면서 우리가 감사드립니다. 오늘 그 예배 중에는 저희가 특별히 장학헌금을 함께 드립니다. 저희가 장학헌금이 드려지는 대로 저희들이 교회 내에서 또 교회 밖에서, 그리고 작년부터는 우리 제1 그 조선인 학교, 그 한인 학교를 지원하는 일에도 함께 장학헌금이 쓰이니까요. 여러분들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저희가 오늘 보냄 찬송은 찬송이 아닌 인물 위한 행진곡을 부르기로 했습니다. 지난 월요일에 통일운동가 백기환 선생님이 돌아가셨는데요. 제가 몰랐던 사실인데 우리 박형일 목사님 목회하실 때 백기환 선생님이 우리 교회에 나오시기도 하시고 집사 직분도 받으신 적이 있답니다. 그런데 제가 화요일 날 그 문상 갔을 때 가족들한테 그걸 몰랐을 때 문상을 가서 그 인사를 못 드렸네요. 하여간 저희가 이렇게 그 추모할,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문상을 가시면서 추모하신 분도 계시고 또 집에서 각자 추모하신 분도 계실 텐데, 그래도 예배 중에 추모하는 순서를 집어넣었으면 좋겠다, 이런 요구도 있고, 당회에서 우리가 우리 그 백현 선생님께서 지으신 시의 가사를 토대로 만들어진 인물 위한 행진곡, 우리가 예전에 그 거리 예배 드릴 때 많이 불렀던 노래인데요. 또 그때도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오늘 보냄 찬송은 인물 위한 행진곡으로 함께 부르겠습니다. 혹시 예배 중에 뭐 찬송이 아닌 이런 곡을 부르나 이렇게 또 조금 불편하신 분들이 계실 수도 있는데, 또 우리 서울제일교회 교회분들은 또 너그러운 마음으로 잘 양해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마음을 모으고 함께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징이 울리면 다 함께 묵상 기도 드리시면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사순절 첫째 주일 우리의 삶을 결단하며 다 함께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립시다. 아멘. 자리에서 모두 일어나셔서 찬송가 20장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시편 25편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주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주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주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주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주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아멘.
저희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하루하루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따뜻한 봄날에 햇빛을 쬐면서 훈훈한 봄바람의 온기를 느끼면서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의 사랑으로 감싸고 있지 않은 게 없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사순절 시작주일입니다. 세상을 살리러 오셨건만 사악한 위정자들과 미련한 군중들에 의해 십자가에 매달리시어 죽음의 고난을 당하셔야만 했던 주님, 그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하시어 죽음을 받아들이시고 다시 세상으로 부활하셔서 저희를 용서하시러 오신 주님, 고난을 고통으로 주시지 않고 사랑으로 보여주신 큰 사랑을 저희 또한 담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무런 제약 없이 서로 그리우면 만나던 시절이 이리 소중할 줄은 몰랐습니다. 서로 반가우면 끌어안고 만나서 이야기하고 어디든지 가고 싶은 데로 갈 수 있는 그런 평범한 일상이 이리 소중할 줄은 몰랐습니다. 그러한 나날들이 계속될 줄 알고 방심한 채 일회용 용기도 남용하며 꼭 필요치 않은 물건도 스스럼 없이 사서 버리고 환경에 어떤 악영향이 끼칠지 생각지도 않고 살아왔습니다. 이러한 무분별한 환경 오염의 결과가 전염병이라는 큰 재앙을 가져오고 이 모든 것들이 저희의 자업자득임을 알기에 늦게나마 환경을 살리는 일에 동참하는 저희를 긍휼히 여기시고 다시금 그리운 옛날로 되돌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가족 간, 친구 간, 교인 간, 사회 동료 간, 온 인류 간에 느꼈던 따뜻한 인간애를 다시 찾을 수 있도록 저희를 보듬어 주옵소서. 모든 세상이 물에 잠겨도 하나님을 따르는 8명은 살리시고 무지개로 그 후손들에게 영원한 축복의 징표를 주신 사랑의 하나님, 저희 각자가 8명의 삶처럼 살 수 있도록 깨어있는 자 되게 하시고 살아가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지혜와 용기를 주옵소서. 저희 기장 여신도에서 드리는 북한 동포를 위한 기도를 들어주사 한 동포 한 민족으로 얼싸안는 날이 하루속히 오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이 일을 위해 온 생애를 바치신 백규환 선생님을 기억하게 하시며 그의 뜨거운 동포애가 저희뿐만 아니라 후손들에게도 전해져 조금씩 지치지 말고 해방의 그날까지 함께 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금껏 경험해보지 못한 코로나19 상황에서 제일교회 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 눈동자처럼 보살펴주사 건강 지켜주시고 경제적으로도 어려움이 없도록 지켜주옵소서. 투병 중에 계신 분들, 유양 중에 계신 분들, 옆에서 간호하시는 가족들 모두 지치지 말게 하시며 건강한 모습으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날이 하루속히 오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고난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저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옵고 우리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9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보에 있는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그 무렵에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오셔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다. 예수께서 물속에서 막 올라오시는데 하늘이 갈라지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는 것을 보셨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났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좋아한다. 그리고 곧 성령이 예수를 광야로 내보내셨다. 예수께서 40일 동안 광야에 계셨는데 거기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다. 예수께서 들짐승들과 함께 지내셨는데 천사들이 그의 시중을 들었다. 요한이 잡힌 뒤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셨다.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여라. 복음을 믿어라. 아멘.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저는 대답하였다.
예, 찬양 감사합니다. 이 461장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찬송을 불러주셨는데요. 여러분도 그러시겠지만 저는 이 찬송 중고등학교 때 굉장히 많이 불렀던 찬송이었습니다. 근데 이 가사를 보면 이제 나이가 들으니까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님 물어보실 때 내가 선뜻 그러겠다고 대답할 수 있는 용기가 점점 사라져서 제 기억에 제가 이 서울제일교회 와서 이 찬송을 한 번도 회중 찬송으로 부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하여간 그 젊었을 때는 정말 순교할 각오를 하고 예수를 믿었던데 지금은 가진 게 많아져서 그렇게 못 사는 저의 모습이 떠올라서 좀 울컥했습니다. 정말 이 찬송을 옛날처럼 그렇게 진심을 담아서 찬송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예, 제가 증언을 할 때, 물론 이것을 녹화해서 저희가 저장해 놓고 여러분들한테 개방하기 때문에 저희 교우들만 듣지는 않는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내 다른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도 들으시고 또 해외에 계신 우리 교회 출신 교우분들께서도 많이 들으시는데 제가 지난주에 최풍식 장로님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최 장로님께서 매주 저희 예배 설교와 찬양과 기도를 이렇게 토막토막 나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 지금 그것들을 이제 일일이 다 들으신다고 하면서 특별히 기도 때마다 우리 기도자들이 아픈 교우들을 언급하면서 기도해 주시는 게 굉장히 크게 고맙다고 그렇게 감사 인사를 전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도 그 소식을 전해드려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최 장로님이 지금 방사선 치료는 잘 받으시고 이제 약물로 항암 치료를 받으시는 중이라고 하시는데 그래도 아직 씩씩하십니다. 여러분들 기회 닿으면 전화도 좀 넣으시고 또 기도 때마다 늘 기억하시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오늘 우리는 2021년 사순절 첫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잘 아시듯이 사순절은 부활절 직전에 주일을 뺀 40일을 가리킵니다. 주일은 이 작은 부활절이기 때문에 제외하고요. 그래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의 엿새를 6번 반복하면 66이 36이라서 40일에서 4일이 모자랍니다. 그래서 사순절은 매년 주일이 아니라 수요일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수요일을 제의 수요일 또는 성회 수요일이라고 부릅니다. 제가 예전에 이 성회 수요일이란 말을 처음 들었을 때는 이 성스러울 성, 거룩할 성자에다가 모일 회자를 쓰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사순절을 시작하면서 늘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이게 성회로 모인다 그런 수요일인가 보다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이제 한자를 보니까 이 거룩할 성자에다가 제회자를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둘 다 이제 제의 수요일이나 성회 수요일이나 둘 다 영어로 애쉬, 제를 뜻합니다. 그래서 이제 영어로는 애쉬 웬스데이라고 하죠. 보통 이 한국 교회는 예전에 약해서 그런 의식들을 잘 안 하는데 서양의 예전을 중시하는 교회들에서는 종료주일에 종료주의 가지를 흔들면서 예배위원들이 입장을 합니다. 모든 예배 참여자들이 함께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기도 하고요. 그 종려나무 가지를 보관해 뒀다가
말려서 이렇게 태운 다음에 재로 만들어서 그걸 다음에 성회 수요일 날 이렇게 그 이마에다가 십자가를 그으면서 재로부터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리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저희가 애쉬 웬스데이 예전을 행하는데요. 하여튼 그런 예식을 행하기 때문에 제의 수요일이란 이름이 생겼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주일로는 오늘이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이지만 사순절은 이미 지난 수요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수요일부터 수, 목, 금, 토 이렇게 나흘간 우리는 탄소 금식으로 아무것도 안 사기를 실천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잘 실천하셨는지요? 제가 수요일날 성경 공부를 하면서 확인해 보니까 식자재만은 사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셨고, 무슨 말이냐, 그것마저도 냉장고 파먹기를 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냉장고나 냉동기를 뒤져서 그것까지도 안 사가면서 버티겠다 하는 분도 계셨습니다. 아마 아무것도 안 사신 분도 계시겠지만 주저주저 하다가 몇 가지 물건을 또 생필품이나 그런 식자재를 사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여간 무엇인가를 사셨어도 사기 전에 두세 번 망설이고 숙고하셨다면 100점은 아니어도 80점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런 자세로 소비 생활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순절 2주차인 이번 주간에는 일회용품, 특별히 플라스틱 금식을 실천하게 됩니다. 사실 이번 주 과제가 지난주 과제보다 실천하기 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좀 영리하신 분들은 제가 미리 광고를 했기 때문에 수목금토 아무것도 안 사게 하니까 필요한 걸 미리 사두셨거나 그러면서 또 아니면 미리 그렇게 대처를 못 하신 분들은 그냥 나흘만 참으면 된다 하고 꾹 버티신 분도 계실 텐데, 사실 플라스틱 금식은 또 일회용품 금식은 굉장히 실천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일회용품 천국에서 지금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패스트푸드를 사서 먹을 때, 그러니까 피자나 햄버거나 하여튼 이런 걸 사서 먹을 때, 특히 치킨 같은 거 사서 먹을 때, 또 커피 전문점을 이용할 때, 이런저런 물건들을 택배로 주문했을 때, 시장이나 슈퍼마켓에 가서 장을 볼 때 등등 우리가 생활하면서 일회용품이나 플라스틱 포장지 없이 산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엄청 힘이 들 것입니다. 특별히 어린아이를 키우는 가정에서는 정말 일회용 물휴지를 쓰는데 그 물휴지도 플라스틱 성분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우리가 쓰는 치약이라든지 여러분 그 얼굴을 닦는 비누라든지 이런 세정제에도 다 미세 플라스틱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플라스틱 없이 산다는 것은 정말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겁니다. 그래도 어쩌겠습니까?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실천해 봐야죠. 그래서 아무쪼록 이번 일주일 동안 장바구니 꼭 들고 다니시고, 그리고 시장 갈 때 가능하면 그릇을 가져가셔서 생선도 담아오시고, 그 다음에 그 야채 같은 것도 이렇게 그 여신도에서 그런 거 했으면 좋겠는데, 제가 어디 신문 기사를 보니까 면 같은 걸로 이렇게 주머니 같은 걸 만들어서 거기에 이제 오이도 집어넣고 가지도 집어넣고 심지어 상추 같은 것도 집어넣어서 그 비닐 포장지를 버리고 거기다 담아오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그런 그릇이나 용기도 가지고 다니시고, 또 텀블러 등을 꼭 지참해서 용기맨이 되어 보시는 것이 이번 주 과제입니다. 제가 한번 해봤는데요. 이게 사실은 용기를 들고 다니려면 조금 용기도 필요합니다. 사람들이 난 어떻게 볼까 이렇게 좀 부끄럽기도 하고, 특히 제가 남자라서 더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전혀 저를 이상하게 보지는 않더라고요. 굉장히 훌륭하게 쳐다보는 것 같아서 그렇게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하여튼 여러분들도 한번 그런 걸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한국 개신교회가 기후위기 비상행동을 위해서 탄소금식을 시작한 것은 작년 사순절 때부터입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이 사순절을 시작하면서 동시에 비대면 예배가 시작되어서 이 비대면 예배를 처음 드려봤던 저희로서는 이 비대면 예배를 준비하느라고 거기에 집중하느라고 이 탄소금식을 광고하기는 했지만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힘을 쓰지는 못했습니다. 다행히 올해는 비대면 예배에 어느 정도 적용이 되어서 탄소금식에 힘을 다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사순절부터 시작해서 한 해 내내 탄소금식을 생활화하는 것을 우리 교회의 목표로 삼았습니다. 제가 지난 1월 24일 증언을 통해서 그렇지 않은 것처럼 살라라는 제목의 증언을 통해서 언제 어디서나 녹색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녹색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 올해 우리의 목표입니다. 그 실천 지침으로 제가 주보에도 실었지만 당에는 4가지를 정했습니다. 첫째, 전 교인이 그린 엑소도스라고 하는 책을 돌려 읽는 겁니다. 지금 저희가 사서 읽은 분들이 10명이 넘으니까 그분들이 교회에 기증하면 또 그걸 그 서재에서 저희 책꽂이에서 빼다가 읽고 다음 주에 갖다 놓고 그러면 또 다른 분이 읽고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책을 모든 교인들이 하여튼 올해가 가기 전에 다 읽는 것입니다. 연말에 시험을 볼까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둘째, 사순절 40일 탄소금식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이걸로 끝날 건 아니고요. 사순절 이후에도 매주 주보에서 이제 실천 과제를 제시할 텐데요. 그것을 이행하면서 탄소금식 생활이 정말 우리의 몸에 배도록 습관화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올해의 과제입니다. 세 번째,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생활비를 절약하게 되면 몽골 논청의 숲에 나무 한 그루 이상을 심는 겁니다. 한 그루가 심고 가꾸는데 10,000원이라니까 여러분들이 10,000원 이상씩 그렇게 이 기완연 기독교 환경운동연대에 이렇게 기증하시면 됩니다. 마지막 4번째로 기완연을 비롯한 생태 및 환경운동단체에 정기 또는 부정기 후원회원으로 가입하는 겁니다. 저희가 개인적으로 생활을 실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정부 차원에서 또는 국회 차원에서 입법을 내서 이 제도적으로 이 제도화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해서 그런 것들은 이런 환경운동단체가 이제 압력단체로서 정부와 국회를 이렇게 좀 힘을 작용해야 되기 때문에 그 단체에 회원이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기독교 환경운동연대는 그 정기 회원회 같은 경우에 한 달에 3,000원서부터 회원이 시작하고요. 그 다음에 그런 정기 회원뿐만 아니라 부정기 회원 가입도 가능한데 아까 저희가 10,000원을 그러니까 몽골 은총의 숲에 나무 한 그루 이렇게 심는데 기증하자고 했지 않습니까? 그 10,000원을 여러분들이 부정기 회원으로 그렇게 기증하시면 사실은 이제 그 활동이 동시에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성의껏 그렇게 회원으로 활동해서 그 환경운동 단체들이 여러 가지 그 법을 제도화하는데 일할 수 있는 것을 돕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그런데 이 탄소금식을 생활화하는 것은 우리의 생활 습관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일입니다. 어떻게 보면 문명 생활을 포기하고 광야 생활을 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왜 그러냐면 많은 편리를 포기하고 일부러 불편하게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서신서가 아닌 복음서로 골랐습니다. 성서율가표가 제시한 오늘의 복음서 말씀이 사순절을 시작하면서 제가 드리고 싶은 메시지를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 길지 않은 오늘의 복음서 본문 말씀은 크게 3가지 내용으로 구분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세례이고요. 두 번째는 광야 생활이고요. 세 번째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 선포입니다. 이 최초의 복음서인 마가복음에는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이야기가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당신의 모습을 세상에 드러내기 전까지 도대체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한 언급도 전혀 없습니다. 단지 광야에 나타나서 회개의 세례를 선포했던 세례자 요한을 소개한 후에 갈릴리 나사렛에 머물고 있던 예수님이 어느 날 요단강에 오셔서
세례자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다고만 전합니다. 그것이 이제 오늘 본문이 시작하는 9절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세례를 받을 때 하늘에서 들려온 소리는 좋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탄성이었습니다. 11절 말씀을 보면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좋아한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예수님이 들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도대체 어떤 사람을 좋아하실까요? 예수님만 특별히 이뻐하셨던 건 아닌데, 이제 이걸 한번 제가 고민해 봤습니다. 어떤 사람을 좋아하실까? 그러다가 이제 예전에 제가 몇 번 이 자리에서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우리말 좋다라고 하는 어원에 대한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말 좋다라는 말이 듀오타라는 게 지읒이 아니라 디귿을 이제 초성으로 쓰는 말에서 왔는데, 그 듀오타라는 말은 돕다라는 구어랍니다. 그러니까 옛말이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말 좋다라는 말은 돕다라는 말에서 온 겁니다. 또 나쁘다라는 말은 나뿐이다라는 말에서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좋다고 하는 사람은 다른 이들의 운명에 관심을 두는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세례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의식이 아닙니다. 그것은 나뿐이다 라면서 살아온 이기적인 나에 대해서 죽고 서로 돕는 하나님의 마음을 덧입는 일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서로 긍휼히 여기고 또 서로 애린의 마음으로 대하고 서로 무거운 짐을 나눠지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는 세상을 열기 위해서 전력을 다하셨습니다. 하늘로부터 울려온 좋아한다는 말은 바로 그런 예수님의 삶과 관련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살면 하나님으로부터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좋아한다. 라는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마가는 예수님의 세례 이야기 끝에 놀랍고도 충격적인 이야기를 덧붙이고 있습니다. 본문 12절을 보면요. 이게 장면이 갑작스럽게 전환되어서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거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곧 성령이 예수를 광야로 내보내셨다. immediately, 곧인데요. 그러니까 즉각. 예수님이 하나님의 음성을 하늘로부터 듣자마자 예수님이 광야로 내쫓겨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개역 개정판 성경은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몰아내다라고 하는 그리스어 원어는 에크발로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말은 곱게 이렇게 인도했다, 나가게 했다 이런 게 아니라 쫓아내듯이 내보냈다라는 말입니다. 아주 강한 말입니다. 강제로 몰아냈다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영은 도대체 왜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낸 것일까요? 광야하면 먼저 떠오르는 것이 부정적인 이미지입니다. 메마르고 건조하고 황량하고 거칠고 외롭고 쓸쓸하고 그래서 살기 힘든 시련과 고통의 장소, 그것이 바로 광야입니다. 그런데 구약 성서를 읽어보면요, 예언자들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목소리를 높여서 광야로 돌아가라고 외친 것을 자주 목격할 수 있습니다. 호세아가 그랬고 예레미야가 그랬습니다. 왜 하나님은 예언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로 돌아가라고 호소하셨을까요? 또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도 자주 광야에 나가서 기도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까닭은 무엇이었을까요? 왜 사서 고생하기 위해서 광야로 갔을까요? 왜 척박함과 고통의 자리를 일부러 찾아 나섰을까요? 이 질문에 답을 찾기 위해서 우리는 출애굽한 히브리 광야의 40년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히브리는 수백 년간 이집트 땅에서 노예살이하다가 모세의 영도로 그것을 탈출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자유의 땅 가나안을 향해서 가는 도중에 광야를 거치게 됩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이집트를 탈출한 히브리가 광야 길을 걷게 된 것은 하나님의 계획에 의한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광야는 그들이 좋아서 선택한 길이 아니었습니다.
순전히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그렇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2절에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직후에 곧 성령이 예수를 광야로 내보내셨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이와 유사하게 출애굽기 13장 17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한 히브리를 지름길인 해안길로 인도하지 않으시고 광야길로 빙 돌아가게 하셨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친히 노예살이하던 땅의 이집트에서 자유의 땅인 가나안으로 건너가는 중간에 광야를 반드시 거치도록 마련하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광야는 과정이 됩니다. 자유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거쳐야 할 중간 과정, 즉 프로세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과정은 단순히 공간적이거나 시간적인 차원의 중간을 뜻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존재 자체가 변화되는 거듭남의 과정을 뜻합니다. 수백 년간 이집트에서 노예살이를 하다가 탈출한 히브리가 그 즉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리가 바뀌었다고 또 시간이 지났다고 저절로 노예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외적인 상황이 바뀌었다고 사람이 저절로 달라지지 않는 것과 똑같습니다. 3살 버릇 80까지 간다고 사람은 참으로 변하기 힘듭니다. 우리가 펜을 바꾼다고 해서 글씨체가 달라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히브리가 이집트의 노예살이를 그만두고 그 장소를 이집트를 떠났다고 해서 대뜸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히브리가 이스라엘이 되기 위해서는 존재 자체가 거듭나는 자기 정화와 자기 정립의 과정이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이것이 광야가 근본적으로 갖고 있는 적극적인 의미입니다. 광야는 존재 자체를 변화하는 거듭남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출애굽은 영어로 엑소도스인데요. 이 엑소도스라는 말은 그리스어 에크와 그 다음에 호도스가 합쳐진 말입니다. 에크는 영어로 하면 from이란 뜻입니다. 무엇으로부터. 호도스는 영어로 하면 the way인데요. 길입니다. 길로부터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엑소도스의 뜻은 길로부터라는 뜻이고요. 더 정확하게 하면 이 길 밖으로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살아왔던 익숙한 삶의 길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삶의 길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엑소도스입니다. 과거의 삶의 양식과 인생관을 버리고 새로운 삶의 양식과 인생관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엑소도스입니다. 엑소도스 후 40년 동안 광야 생활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결코 무의미한 고행의 길이 아니었습니다. 거기서 그들은 하나님 나라의 헌법, 십계명을 받았고요. 그리고 불기둥과 기둥으로 하나님이 자기네들을 인도하심을 체험했고요. 그리고 야훼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작심했고요. 영원하신 하나님을 직접 만나뵐 수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광야는 은혜로운 곳이었고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꼭 필요한 장소였으며 또 구원의 신비를 터득하는 데 꼭 필요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유 없는 고통은 없습니다. 그리고 열매 없는 고통도 없습니다. 히브리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로 변화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광야 생활을 거쳐야 했습니다. 이렇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창조 동역자로 거듭나기 위해서 필연적으로 광야를 거쳐야 합니다. 광야는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위한 필수 과정입니다. 십자가 없이 부활 없듯이 광야라는 과정 없이 우리 존재의 거듭남은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광야 생활을 그냥 피할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수용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광야에서의 시간이 지난 다음에 마가복음 1장 14절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요한이 잡힌 뒤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셨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신 때는 요한이 잡힌 뒤였습니다. 즉 요한에게 희망을 걸었던 이들이 그들의 마음에 절망의 어둠이 찾아든 때였습니다. 모든 희망이 사라진 때였습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은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여라. 복음을 믿어라. 15절입니다. 예수님께 하나님의 나라는 저 먼 곳에 있는 미래적인 실체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지금 눈앞에 와 있는 현실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현존이었습니다. 지금 존재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표현하고자 마가복음은 때가 찼다라고 하는 동사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동사를 미래 시제가 아니라 완료 시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미래에 오는 것도 아니고 때는 미래에 완성되는 것도 아니고 지금 이미 완성되었다라고 완료 시제를 쓰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현재는 미래를 내포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미래는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오늘을 어떻게 사느냐가 나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그런 뜻에서 현재에는 이미 미래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지금 생태 친화적인 삶을 살지 않으면서 미래에 생태 친화적인 세상이 펼쳐지기를 기대할 수는 없다는 말입니다. 현재의 삶은 이미 미래의 삶을 잉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나중에 내일부터 그렇게 살아야지. 이런 사람 절대로 살 못 빼는 것처럼요. 우리가 내일서부터 생태적으로 살아야지. 이런 사람에게 절대로 좋은 세상, 생태적인 좋은 세상은 오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바른 세상을 바라는 것은 헛된 희망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자입니다. 회개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등지고 살던 삶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향하여 선다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평화와 생명을 위해서 일한다는 말과 다르지 않습니다.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심고 상처받은 영혼들을 보듬어 안고 분열된 세상을 치유하기 위해서 땀 흘리지 않는 이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하나님의 걸작품인 창조세계가 파괴되고 신음하는 것을 보면서도 여전히 나의 풍요와 편리만을 구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결코 아닙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이 광야에 계속 머물지 않으셨고 갈릴리로 나오셨다는 것에 주목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광야에서 하나님의 동역자로 완전히 거듭나자 갈릴리로 가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즉, 나 혼자 그렇게 사는 것에 머물지 않고 모두가 그렇게 살자고 전도하기에 나섰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먼저 남이 어찌 살든 나라도 똑바로 살아야 합니다. 하지만 거기에 머물면 안 됩니다. 내가 변하면 세상도 따라서 변할 것임을 믿고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내가 변하면 세상도 분명히 따라서 변합니다. 제가 2000년에 미국에 유학을 갔는데요. 그때 가장 인상적이었고 좀 부러웠던 것은, 그리고 문화가 달라서 좀 당황했던 것은 미국인들의 남을 배려하는 그런 에티켓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길을 가다가 몸이 남과 부딪히거나 닿으면 무조건 먼저 죄송하다고 이렇게 사과부터 합니다. 우리는 그냥 모른 척 지나가는 경우가 많았는데 그 사람들은 깜짝 놀라서 그렇게 사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문을 열고 들어갈 때도 문을 닫기 전에 내 뒤에 누가 따라오지 않나 이렇게 살피고, 그런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문에 가까이 올 때까지 그 문을 이게 짚고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남을 배려하는 거죠. 누구는 그렇게 안 하면 총 맞아 죽을까봐 겁이 나서 그런 행동을 한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런 사람도 가끔 있을 수 있지만 그건 그들이 이제 문화의 밴 에티켓이었습니다. 그런 생활 태도가 사실은 제가 한국에 살 때 그게 일반적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20년이 지난 지금은 한국 사람들도 다 그렇게 합니다. 물론 100%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지는 않지만 거의 대부분 그렇게 삽니다. 그런 태도와 문화가 이제는 당연한 것으로 되었습니다. 20년 동안 바뀐 겁니다. 저는 탄소 금식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소수만 동참해서 행동할지라도 머지않은 가까운 미래에 우리 모두가 그렇게 살게 될 것입니다.
단지 우리가 조금 일찍 그렇게 살자는 것입니다. 그러니 기꺼이 우리는 탄수금식이라는 광야 생활로 나서야 하고, 내가 먼저 몸에 익혀서 이게 내 생활 습관이 되게 해야 되고, 그것들이 나의 사는 모습을 통해서 이웃들이 그것을 닮게 해야 할 것입니다. 구호나 말이 아니라 행동과 삶으로 그렇게 해야 합니다. 아주 옛날인데, 아주 옛날 아니고 이제 한 4년 정도 지난 일인데, 2017년 말에 한겨레 신문의 카툰 코너에 김영훈의 생각줍기에 이렇게 그림이 하나 실렸습니다. 구불구불 굽이치는 광야를 지나는 길과 그리고 그 길 끝에 이어진 커다란 별을 보여주는 그런 그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김영훈 작가는 그 그림 밑에 다음과 같은 인상적인 문장을 덧붙여 놓았습니다. 메마른 사막에선 누구나 생명수를 얻기 위해 오아시스를 찾지만 혼탁한 세상에선 생명수를 얻기 위해 혼탁한 세상에선 누군가만, 즉 일부의 사람만 생명의 말씀을 얻기 위해 광야로 나선다. 광야에서는 누구나 물을 찾지만 이 일상 속에서 일부의 선각자만이 일부러 생명을 찾기 위해서 광야로 나선다는 말입니다. 저는 그 누군가가 바로 우리이기를 희망합니다. 기후위기로 인류의 미래를 알 수 없는 이 혼탁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보존하고 그것을 온전하게 후손에게 제대로 물려주기 위해서 탄수금식을 생활화하는 그런 불편한 광야 생활로 기꺼이 우리가 나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물론 그 광야는 굉장히 불편할 것입니다. 또 그렇게 사는 게 굉장히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의 시험을 받는 곳이고 들짐승들의 영역일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주목해야 할 것은, 예수님은 사탄과 짐승에게만 둘러싸여 있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13절 하반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가는 천사들이 그의 시중을 들었다라고 증언합니다. 이 말은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광야는 사탄과 짐승들의 공간이기도 하지만, 그래서 어렵고 힘든 공간이지만 천사들의 도움을 받는 곳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그리고 서로를 돕는 하나님 나라의 길보신 우리의 친구들이, 길벗들이, 교우들이 있습니다. 혼자라면 불가능하겠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우리는 우리의 목표 달성은 가능할 것입니다. 또 우리의 동역자들이 있으니, 길벗들이 있으니 우리는 외롭지 않을 것입니다. 아무쪼록 탄수금식을 생활화하면서 기꺼이 광야 생활로 나서는 한 해, 그 속에서 하나님의 동행과 길벗 천사들의 도움을 경험하는 복되고 은혜로운 한 해,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바꾸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되새기시면서 침묵 가운데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 찬송, 찬송가 203장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여
하나님, 올해도 어김없이 사순절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는 훈련의 기간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올해 우리가 탄소금식을 통해서 지난날 잘못된 우리의 생활 습관을 청산하고 창조세계를 보존하는 하나님의 청지기로 거듭나고자 수련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이 어려운 일을 우리만 할 수 없사오니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또 우리가 서로 격려하면서 이 길을 함께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40일이 지나고 또 올 연말까지 계속 이 일을 실행함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모험적인 삶을 살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것이 우리 사회와 세상을 바꾸는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당신 앞에 나오며 귀한 예물 정성을 다해 당신께 바쳤습니다. 바친 손길마다 축복해 주시고 특별히 오늘 우리가 바친 장학헌금을 통해서 앞으로 도움을 받게 될 우리 여러 장학생들, 교회 안팎의 사람들, 또 일본의 제일 조선인 학생들 그 모두를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 기꺼이 나누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손길마다 축복해 주시고 우리의 정성이 또 하나님 나라가 널리 퍼져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과 함께 우리의 정성과 함께 우리의 기도 제목을 아뢰싸우니 하나님 살펴주시고 각 사람마다 각 가정마다 꼭 필요한 하늘의 복을 채워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립니다. 아멘. 다 같이 곁에 계신 분들과 평화의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공동체 소식 나눔 시간입니다. 지난 수요일부터 2021년 사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우리 교회는 이번 사순절에 40일 탄소 금식을 실천합니다. 절약한 돈은 몽골 은총의 숲에 헌금할 예정입니다. 3번 탄소 금식 2주 실천 과제는 일회용 플라스틱 금식입니다. 비닐 봉지와 일회용 컵을 사용하지 않고 장 볼 때 장바구니와 각종 용기를 지참하고 또 텀블러 사용을 생활화합니다. 4번 장학헌금, 오늘 예배 중에 상반기 장학헌금을 드렸습니다. 오늘 드리지 못한 분은 계속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5번 지난 수요일부터 새 성경 공부 역사적 바울의 도전을 개강했습니다. 오전반 10시 반, 오후반에 8시입니다. 동참하실 분들은 사무실로 신청을 바라며 꼭 모임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개인적으로 유튜브 강의를 꼭 수강하시기를 바랍니다. 6번 모임입니다. 오늘 신도의 원래가 각각의 시간에 있습니다. 예배방해 사건 TF팀 장학위원회 오늘 2시, 4시에 줌으로 회의 있습니다. 한일교류협의회는 다음 주일 오후 2시에 줌으로 일본과 회의가 있겠습니다. 7번 교우 소식입니다. 생일 맞으신 분 축하드리고 한숙희 집사님이 지난 15일 월요일에 발목 철심 제거 수술을 하고 회복 중에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고요. 김요한 전도사님이 18일 목요일에 한신대 신학대학원을 졸업하였는데 특히 최우수 논문상을 수상하였다 합니다. 축하드립니다.
8번 중보기도 투병 중인 김준자 장로님, 박종걸 권사님, 양무용 권사님, 유영지 학생, 최풍식 장로님을 위해 요양 중인 박기련, 송일섭, 이용환 권사님이 오세원 장로님을 위해 또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교우들과 그 사업체를 위해 중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다 같이 일어나셔서 순서지에 나와 있는 서울제일교회 신앙 고백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으며 하나님과 함께 우리와 세상을 변화시켜 나갑니다. 그 변화의 길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앞서 가셨습니다. 우리는 그 십자가 길이 정의와 평화, 생명과 사랑을 이루는 길임을 믿고 뒤따라갑니다. 변화의 영이신 성령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를 꿈꾸게 하시고 공동체를 이루어 그 꿈을 이루도록 힘보태 주십니다. 우리는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씨앗임을 믿습니다. 말씀과 사귐과 봉사를 통해 그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그것을 밖으로 확장시켜 나가고자 우리의 삶을 헌신합니다. 아멘. 순서지에 나와 있는 임을 위한 행진곡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사랑도 명예도 이름도 남김없이 한평생 나고자 뜨거운 내세 동지는 없고 이발만 하고 새날이 올 때까지 잊지 말자. 세월은 흘러가도 산천이 난다. 깨어나서 외치는 뜨거운 함성, 앞서서 나가니 산자여 따르라. 앞서서 나가니 산자여 따르라.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제 세상을 향해 힘차게 나아가십시오. 이번 사순절에 시작한 탄소금식 광야 생활을 통해서 나를 바꾸고 이웃을 바꾸고 세상을 바꾸어 나가십시오. 내가 바뀌면 언젠가 세상도 바뀌리라는 믿음과 희망을 품고 남들이 어떻든 나부터 변화하십시오. 그 변화의 길에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동역하는 교우들과 교제하면서 서로 힘을 나누십시오.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도우심과 함께 하심이 오늘 주님 앞에 나와서 함께 예배하고 이제 세상으로부터 돌아가는 주의 백성들 위해 그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